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5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0절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45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왕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왕에게 기름 부음을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앞서 이 기름 부음은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 성령과의 연합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영이 뚫고 들어오는 그 성령과의 연합됨을 형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그러함을 하나님이 즐거움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그 기름을 이제 부음 받으면 성령과 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와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함을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 다시 세워진다는 말은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면 허물고 다시 세우다, 파괴하고 다시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 육이 옛 성전이 나는 허물어지고 나의 머리는 부수어지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새 성전된 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자가 된다는 뜻은 자기 뜻, 자기 힘과 능력이 모두 삭제되는 자기 부정과 부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함을 곧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었죠. 성경이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그 말은 당신과 연합되어서 당신으로만 살게 하는 그 아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9절에 오빌의 금으로 꾸며진 지난 시간에 찾아봤죠? 성경의 기름을 부음받은 신부 그 옷을 입고 왕의 오른쪽, 그러니까 오름의 쪽이죠. 정의의 쪽 그로 서게 되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서다, 오름의 쪽에 서다 이런 뜻은 그 신랑의 한편 부분이 되는 거예요. 분깃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신랑과 신부의 연합 그것이 나의 삶을 드리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진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 생명됨으로 보지 못하고 다르게 사용하면 그것을 악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앞서 7절의 정의는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합의한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참 생명을 보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지고 있고 보게 되고 사용해 버리면 그게 곧 악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입고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신랑 옆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란 말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좌로 우로 치우치는 율법으로가 아닌 신랑 옆에 똑바로 서는 언약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해요. 그걸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그 말씀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신부의 백성들에게 창세 때부터 말씀하셨던 거죠. 들어라. 듣고 보고 깨달아서 내 옆에 똑바로 서라. 나와 연합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딸들아 듣고 보고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서 백성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조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파테르가 뭐였어요? 아버지잖아요. 아브. 이제 아버지 할 때 그 아바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읽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성전이에요, 이게. 자, 옛 성전. 왜 옛 성전을 잊어버려야 하는가?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육된 성전. 그것이 옛 성전이고 그 성전은 또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그 예수님을 혈통으로 온 그 인간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육체로 이어져 아들을 낳는 그 혈통. 그런데 성경은 그 혈통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내 백성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백성이나 그 혈통적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옛 성전으로서의 그 아버지의 집은 같은 개념인 거죠. 앞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말은 돌들로 그 백성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혈통으로 아버지, 아바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 돌, 앞서 돌은 뭐였어요? 상하궁이라고 그랬죠? 뜨인 돌, 모퉁이 돌, 그 돌들로 파괴되어 부수어지는 그 성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이런 의미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도 보면 창세기로 가보면 자꾸 아브라함이 혈통에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놓는 그러한 결과물을 아들로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안 된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믿음으로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아들로 그로 말미암아 너를 내 신부로 세울 거야. 그런데 그 이삭이 이제 혈통으로 주어지죠.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혈통의 아들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곧 육된 아브라함의 죽음이기도 한 거예요. 옛 성전. 그리고 그 이삭을 뭐라 그래요? 언약의 아들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탄생된 아들, 세워지는 신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려면 아브라함 스스로의 그 혈통으로서의 그 아브라함은 옛
성전된 육으로 된 아브라함은 그 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져서 새로 세워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옛된 그 성전된 나는 완전히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망의 법과 관계가 없는 자유자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11절에 보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라고 하죠. 왜 사모합니까? 그것이 바로 앞서 홀로 측정한 온전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 옛 성전된 그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단어를 찾아보시면 마음을 기울이다, 바라다,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름다움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마음을 기울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해. 하나님이 내가 믿어 하면 하나님의 믿음은 이제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믿으시면 그게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바라는 것들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답다라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믿음. 당신의 원함,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다 실상이 됩니까? 실체로 주어져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실상이고 우리에게 실체로 주어져서 이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상이고 우리로 실체로 주어져야 하는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일들로 주어져야 돼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삶 자체를 나타나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들로 주어지는 게 뭐였어요? 말씀이죠. 율법. 그런데 그 말씀도 못 보죠. 진짜 참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못 보잖아요. 우리는 다 어둠이고 기머거리고 장님이어서 말씀을 못 보고 못 듣고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귀머거리 장님인 우리를 이제 당신이 찾아오셔서 눈도 띄게 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듣고 보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 밖에 예수님도 사실은 그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올 그 형통이 되기 위하여서 이제 내 밖에 어떠함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또 못 봤잖아요. 그 형통함으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으로 우리와 연합하셔서 이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려면 내 육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잊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어져 가는 여러분의 그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가입되면 여러분의 머리는 여러분의 옛된 그 육된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은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말씀을 가진 증거된 자들의 삶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선물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주어진 선물,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조상,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을 자꾸 우리의 육의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그들의 상태를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그려내지는 삶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대로 나타난 삶. 여러분은 주어진 믿음,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오늘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그러함을 실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내 안에 뚫고 들어온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그걸 실상으로, 실체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육의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옛 성전된 나, 육으로 사는 그 혈통의 그 백성됨을 잊어버리고, 그 옛 아버지의 집, 율법의 성전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뜨인 돌,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허물어 버리시는 그 일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나를 당신의 신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사는 자, 내가 이렇게 신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네 라고,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 자체를 경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선한 일이 나를 그렇게 당신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보게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알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그 삶으로, 아들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경배는 여러분이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루고 되어진 것으로 드려지는 것을 경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영생을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심으로 되어진 나의 삶을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못 보죠. 그 육의 선 악에 판단된 그 말로 이 육된 어떠한 것으로 이제 본단 말이에요. 대부분.
인간들은 자꾸 자신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 삶의 주인공으로 착각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나를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보고 깨닫게 하시는 그 삶으로 오늘을 당신의 원함으로 채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게 내가 신부로 하나님 옆에 똑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에 의해서 사는, 어떠한 것들로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함으로 말미암게 된 것을 아는 자들, 그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 역사를 통한 삶을 그렇게 그러함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그저 고난과 환난으로밖에 감지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으로 감지되어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그 육을 잊어버리고, 그렇게밖에 감지할 수밖에 없는 그 옛된 성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로 경배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자기 십자가에 지고 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된 나, 신부로 똑바로 신랑과 함께 서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기에 힘쓰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인데, 영생을 사는 자인데,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경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고 여기시는 그 삶이 오늘의 삶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 영통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